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가신 그 피의 길, 고난의 길을 중도에서 하찮은 사람도 많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주는 이 유업이 얼마나 장대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이곳을 한번 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것이 너무 그리워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계시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고서는 이 지구로 다시 내려왔을 때 표현이 이 지구는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업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승리해서 이 유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집에 아주 칠남매인데 화목하고 또 다정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가정이 유산 때문에 이 가정이 풍기박살나는 걸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모의 유산이나 이 재물과 명예 때문에 배반하고 또 형제 부모도 완전히 멸시하고 친구도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야곱도 한때는 그가 이 유업을 얻고자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유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도 얻어주는 것도 아니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이 하늘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유업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이 유업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세상 명예와 세상 재물 때문에 이 유업을 결국은 가장 중요한 때에 이것을 얻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지구에 살게 창조하신 후 그 전에 같이 우리가 받을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300조금은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 자기의 의, 행위로는 아무리 그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하는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지라도 자기 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교만과 자기 자신의 자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그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걸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그냥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의를 자꾸 자기 행위로 짜집게 해서 자기 의를 짬뽕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적합성을 상실해 버리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638을 보면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또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일원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와 한 가족의 일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이 땅에서 우리 가족 일원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진리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더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님은 그분을 닮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너무나 부족해서 영원히 누구를 더 닮아가는 겁니까?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이해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쟁투 676쪽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어떤 유명한 시각 박사들, 대부분 목사들은 이 내용을 보고 하늘나라에 뭐가 없다고 하냐면 성전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장막 성수를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수를 그대로 모방해서 이 땅에 장막 성수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성수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성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늘에 성수를 그걸 보고 성수를 지으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가서 이것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가 하늘에 있다 없다 정의하기보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성 안에 성전이 없다고 했는가? 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속 사업이 끝나면은 성소 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보이는 건물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을 우리가 이해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있다 없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 위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희생의 결과로 이 세상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죽지 아니할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워지는 기쁨이 생겼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 위에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대안이 없고 오직 이 희생하는 이 길뿐인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극소수 일부입니다. 이것도 오묘하고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일부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암흑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신 결과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혼의 가치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불된 대가를 만족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신다. 여러분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과 사단이
쟁투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린 아이와 어른들 싸움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아들 하나님은, 그런데 타락한 사람과 싸우는 거, 그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싸움이라고 볼 수 없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늘의 모든 왕권과 능력과 권한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똑같이 죄 지은 죄인으로서 가장 흉악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이 흑암의 암흑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얼마나 너무나도 치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진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짐을 지고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서 누가 싸우냐면은 사단과 싸우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얼마나 치열했던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는 걸 보시고 아버지도 만족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님도 만족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두 분의 그 희생의 위대한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의 희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그 광이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선다. 주님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보다 더욱 위엄이 있고 큰 모습으로 나타내고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온화한 사랑으로 넘친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넘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늘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이요 축복이고 유업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을 표를 준다. 왕족의 신분의 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 왕족의 신분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온 우주에 여행할 때 다른 타락하지 않는 우주민들은 우리를 누구로 보냐면 왕족으로 대우를 해주고 대접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축복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그냥 다 주시는데, 유업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고 해서, 핍박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성경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핍박과 조롱과 또 뺨까지 맞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좋은 하늘나라 유업으로 우리가 주식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이 왕족의 신분을 또 표를 받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 왕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오직 뭐만 가득 찹니까? 기쁨과 사랑과 평안만 가득 찹니다.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번 아파서 죽을 고비 넘기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고비 넘기고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겼지만은 이 우리가 받는 하늘나라는 오직 이런 땅에서 겪는 고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온화한 사랑이 넘쳐 흘려서 그분 곁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위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은 모두 주님을 주목하고 일찍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던 주님의 영광을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우신다. 각 사람에게 관이 주어지는데 거기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유업을 받고 하늘나라 가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왕자로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데 그렇게 사랑이 온화하던 그분의 또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용기 주고 병자를 치료하신 생명을 살리신 절대자의 그분의 손과 몸이 타인보다 더 상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쳐다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이 되셨던 그분이 인생보다 타인보다 더 상하였다 하는 그분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멸관 영광 멸관을 씌워준 걸 보면서 과거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뭡니까? 희생이 또 사랑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인보다 상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새 이름이 지어졌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제는 타인보다 상하였던 주님의 모습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모든 것이 정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해져서 이제는 죄로 인해서 아무도 고통당하는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 사건들 285. 나는 이 세상의 천년계에서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좋은 사물들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 죄의 저주로 시들어 버리지만 않았다면 그것을 완전히 만족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은 거룩한 이상을 통하여 이것을 보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했다. 아,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영광이여, 복스러운 전망이여. 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그 광경을 인간의
부시로나 말로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꽤 많이 있지만은 그 아름다운 것은 이 지구에서 죄로 의해서 오염되고 시든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아름다운 광경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참 내가 예수님 끝까지 배반하고 믿기를 잘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 모내기 할 때 시골에 내려오면 몇 폭을 신고 뉴스에 크게 뜹니다. 대통령이 어느 집에 모내기 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왕과 우리는 또 왕족으로서 영원히 그분 곁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복수는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놀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곳, 제자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늘에서 강구해 주시는 친구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스도의 가시적 승천을 통하여 하늘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생각은 모두 바뀌었다. 그들의 마음은 본래 하늘을 실체가 없는 영들로 채워진 무한한 공간의 한 영역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사랑하고 존경해왔고 그들이 함께 대화하며 여행하고 그들의 손으로 만지되 심지어 부활한 육체까지도 만져본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기 전까지는 제자들, 그 믿음이 좋던 제자들까지도 하늘나라는 막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왜?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들만 그러니까 객체가 없는 영들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무한한 한 영역 공간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 눈을 열게 하셔서 실제로 사람들 생각하는 영들만 존재하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실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가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처를 직접 손으로 만져봐서 부활하기 전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라가 확인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개체를 가지고 영들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들로 채워진 불명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보일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을 그들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미래의 본향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가족 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들이 더 큰 대가족의 일원이 돼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데 그런 가족은 그는 형성된 무리로서 하늘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처럼 영들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인데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행복과 기쁨이 없잖아요. 아프고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이별해야 되고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는 것. 이제는 하늘나라를 막연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고 얼마나 큰 희망이 용수쳤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 나라로 유업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가신 길을 간 것.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미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서 무슨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나? 그런 가족 제도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준 것, 제자들이 그 본향을 바라보게 해줬기 때문에 그 진리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거할, 제자들 거할 집을 다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준비하신 이 하늘나라 유업을 우리가 다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